이거는 예절에 관한 꾀예요. 물상을 보면요,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어요. 근데 8卦 중에 우리가 저 하늘, 땅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자연 현상이 있어요. 불도 막 일어나고 물도 흘러다니고. 그런데 땅보다 더 낮게 있는 게 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극과 극, 서로가 아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뭘로? 상하의 개념으로. 하나는 극상이고 하나는 극하예요. 이게 위치가. 그래서 하늘이라는 거는 물상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존재고, 못이라는 거는 제일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얘의 기본은 상하예요. 상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절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발불리, 저게 우리가 이력 써낸다고 해요. 이력, 발불리, 지낼력. 내가 밟아서 지내온 거에 쓴 게 이력이죠. 근데 이 꾀는 이렇게, 이 특징이 이거 하나예요. 63. 근데 이 63이 딱 보고, 이게 하필이면은 어느 자리냐면 요게 사람자리예요. 사람자리. 잠룡, 혈룡 하다가 군자 들어간 사람자리예요. 요게. 근데 사람자리인데 이게 지금 천지간에 딱 요게 사람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주역은 밟았다면 다 밟고 있는 거예요. 뭐가? 효가 자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64卦가 다. 구가 뭘 밟고 있냐면 두 번째 자리를 밟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이가. 양이 다섯 번째 자리를 밟고 있다는 거. 이게 다 밟을리자예요. 사실은 주역의 모든 효는 다 밟을리자인데, 특히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사람자리예요. 사람자리. 근데 사람자리를 보니까 음인데, 63이죠. 음인데 뭘 밟고 있어요? 양을 밟고 있죠. 6은 음이에요. 약한 거예요. 양은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박빙하라. 아주 살얼음이라고 생각하듯이 밟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역에서 나온 얘기. 왜? 요 자리가 사람 자리인데 딱 사람들이 어떻게 밟고 사나 봤더니 별거 아니요. 사람같이 약한 존재가 없는데 밟고 사는 이 세계는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서로 간에 예도를 잘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여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 그거를, 비유를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고 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뭘 내가 여유 있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밟아나가지 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저게 딱 태어나자마자 호랑이 꼬리예요. 태어났는데 계산하고 뭐하고 할 새가 없어. 그냥 태어나면 호랑이 꼬리에 밟은 거예요. 그래서 궤도 그냥 붙여버렸어. 이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홈이 이렇게 해. 그래서 이게 인생 이력이 딱 나면서부터 호랑이 꼬리를 밟고 사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이게 지금 호랑이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호랑이라는 건 강하죠. 1대1로 붙으면 사람은 약하고, 사람은 약하니까 6이고 호랑이는 세니까 3이에요. 63이 지금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사람의 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호랑이 꼬리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 호랑이한테 부지린, 아니 물질, 사람을 물지 않는다? 와,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물지 않지?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험난하고 세고 하더라도 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하다. 이게 이제 공자는 또 강유로 이걸 푸는 거예요. 자, 단전에 보면 이는 딱 보니까 유리 강이다. 유, 63, 이 유가 어딜 밟고 있냐 지금? 강한 자리 3을 딱 밟고 있다. 유리 강이다. 근데 저걸 이제 후대 이제 해석가들이 두 가지가 더해져요. 어떻게? 내내 같은 이야기예요. 저 궤로 나눠서 저건 강한 꾀예요. 양꾀. 이거는 약한 꾀예요. 남자 꾀들이 넷이 있어요. 건꾀, 아버지, 진꾀, 장남, 감꾀, 중남, 간꾀, 소남. 인사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버지예요. 남자들 중에. 음꾀가, 딸내미꾀가 4꾀가 있어요. 곤꾀 엄마, 손꾀 장녀, 이꾀 중녀, 태꾀 소녀. 제일 서열이 낮은 게 태꾀예요.
그러면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연 물상으로도 극상극하라고 그랬죠. 이사적인 서열로 봐도 아버지 맨 위에 있고 막내딸이 맨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래서 이걸 평면으로 놓고 보면 유약한 이 존재가 강한 저 존재를 지금 뒤따라가고 있죠. 꼬리라는 게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강한 센 요 존재를 지금 유약한 요 존재가 조마조마하며 따라가고 있어. 근데 뒤에 뭐가 보이냐면 꼬리가 보여. 이걸 호랑이로 본 거예요, 호랑이. 예. 요걸 꼬리로 본 거겠죠, 꼬리. 예. 이게 겹쳐 있잖아요, 음이. 그래서 이 호랑이에 달린 꼬리를 지금 딱 밟고 가는 상이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해석은 뭐냐면 저걸 발필리로 해석해. 발필리. 그런 거는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한 이 음이 저 센 강들한테 지금 짓눌려 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강자한테 약자가 짓눌려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변적으로.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유가 상대적으로 엄청 지금 불리하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고 조마조마하고. 이 호사로 해석을 해도 음인데 양자리를 밟고 있지. 전으로 봐도 내가 유약한 존재인데 강한 존재를 지금 조마조마 뒤따라가고 있지. 상하로 해석을 해도 저기는 센 존재인데 나는 아래에서 아주 유약하게 지금 내가 깔려 죽게 생겼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저 유는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택괴에 이 못이 출렁거리는 그 화열의 덕이 있다. 기뻐하는 덕. 고 기뻐하면서 응호건이라. 저 하늘, 이 건괴. 하늘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건이라고 하고 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이라고 그래요.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하늘이 품고 있는 성정, 도리, 섭리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건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냥 호창창한 저 실체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천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잘 하늘과 그 하늘의 도리에 잘 순리에 천리에 그렇게 호응을 하고 있다. 이로써라는 건 이것을 쓰면 이런 얘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뭘 쓰면 유가 강을 밟고 있는데 기뻐하면서 화열의 덕을 잃지 않으면서 이 하늘의 도리와 잘 호응하는 걸 쓰면 이런 얘기예요. 쓰면 이홈이 부지린 형이라. 비록 형국이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아서 형통하다. 그래놓고 가외로 이제 저 괴사 해석은 다 끝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강중정으로 딱 이 중에서 중심 다 이렇게 밟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밟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강이 양이 양자리니까 강이 정을 밟고 있죠. 이거는 양이 음자리니까 정은 못 밟았어. 그 대신 중은 밟았죠. 이거는 강이 정을 밟았고 이건 강이 중을 밟았고 이거는 유가 정도 못 밟고 중도 못 밟았어요. 부중 부정을 밟았어요. 이거는 강이 중도 못 밟고 정도 못 밟았죠. 구사하니까. 상구도 강이 정도 못 밟고 중도 못 밟아. 그런데 구호는 강이면서 중을 밟고 있고 정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엑기스를 저기다가 딱 정수. 이 천택리의 가장 이상적인 정수가 쟤인데 그러면 쟤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중정으로 재질이 강하고 가운데 자리에 있고 딱 바르게 있음으로써 지금 어느 자리를 밟고 있느냐? 재위, 임금의 자리를 밟고 있네요. 이제 저 자리 임금의 자리예요. 하늘에선 상제의 자리고 저 임금의 자리를 밟고 있어.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 붉으면 안입을 병들고 병들지 않으면 병패하자 이런 거예요. 저 자리에 밟아가지고 하자가 생기면은 광명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밟고 아무 병패가 없는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택리는 끝나봐라예요. 이력. 지금 선서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젠틀하게 해도요 5년 후에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 왜? 그게 천택리예요. 왜? 밟는다는 건 말 그대로 밟아야 여기에 지나온 게 생기는 게 천택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위를 딱 지금 밟았는데 병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 하냐면 다 밟은 다음에 그러면 광명야라. 그게 참 빛이 나고 밝은 이제 그런 정치를 한 게 된다 이거고. 상활 상천하태. 상천하태. 상하를 못 박았죠. 왜? 극상극하니까. 물상으로 봐도 인사로 봐도.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연못인 것이 천택리의 상인데 군자 이하야 변상하야. 위와 아래를 잘 분별하게 해서 못이 아래고 하늘이 위다. 잘 분별을 해서 정민지 하나니라. 백성들의 뜻을 잘 정해야 한다. 뜻이라는 거는 청년이 갖고 있는 뜻, 가장이 갖고 있는 뜻, 다 이런 이 모든 구성원들의 뜻, 내가 어디를 밟고 살고 어떻게 밟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정해야 한다. 초구는 소리, 저 소자가 이제 희다, 본디소 뭐 이런 뜻이 있죠. 소리. 희다라는 게 색으로 봐도 그게 본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본디소 하는 거예요. 본디. 소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딱 태어나가지고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밟아나갈까? 내가 신발 치장을 어떻게 할까? 그럼 있는 그대로 신고 가라 이 얘기고, 네가 타고난 소질 그대로 그냥 가면 소리로 왕하면 뭐고 아무 탈이 없다. 왜? 탈이 없네요.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있으니까 이것만 잘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아무 탈이 없다. 여기다 뭐 다른 거를 바꾸거나 꾸미거나 하는 순간 이거는 망가진다. 그러니까 상활 소리지왕은 본디 그대로 내 소질 그대로 밟아 나간다는 건 독행원야라. 홀로 독, 행할 행, 원할 원. 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함이라. 소라는 거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피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딱 태어났는데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어쩌라고. 그럼 부유한 그대로 맞춰서 살아야죠. 빈천하게 태어났으면 어쩌라고. 그 속에서의 또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전쟁통에 태어났어. 환난지 중에 태어났으면 환난을 해야죠. 딱 태어났는데 기후도 엉뚱하고 사람들도 뭐 이적에 태어났어. 어쩌라고? 어떻게 바꿔 그거를?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소질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소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대로 가라는 것 뿐이 아니고, 이게 이 자체가 하자가 없어요.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잃지 말고, 상황이 어땠든 요 정도를 잃지 말고 그대로 가라. 구이는 이도 다 이게 밟는 건데 어떻게 밟고 있나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어떻게 밟고 있나. 구이를 보니까 길을 딱 밟는데 탄탄해. 탄탄.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이거든요. 중도. 길에 딱 그 한가운데를 딱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평탄하죠. 왼쪽으로 치우쳐 걷거나 뭐 음악 잘못 들으면 수렁으로 빠지고. 근데 이 가운데 길이 중도를 딱 걷고 있으니까 밟는 도가 탄탄해. 평탄대로예요. 자, 그런데 뭔가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뭐 그 평탄대로를 벗어날 염려가 보인다. 왜? 음양은 서로 땡기게 돼 있어요. 구이가 양이고 육삼이 음인데 이게 길로 보면 여기가 중도고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 우측이죠. 이 사람 아마 운전할 때 우측으로 자꾸 붙고 싶을 거야. 아니 그게 NS의 그 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붙어? 그러면 어떤 염려가 있냐? 지금 잘 밟고 가는 중도를 이탈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유인이라야. 유인이라는 건 저 글자 생김새도 그윽할 유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뭐 아주 산중의 그 도인을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세를 잘 유지를 해야 정코길하니라. 그걸 잘 정고하게, 이럴 때는 정고하게, 바르게, 정고하게 이걸 잘 지킬 수 있어서 길할 것이다. 상활 유인정길은 그윽한 어떤 도인의 자세로 바르게 해서 길하다는 건 중부자란야라. 중을 잘 지키면 부자란, 자기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어지럽히냐? 옆에 있는 육삼한테 자꾸 신경을 가고 내가 차선 변경을 해볼까 하는 순간
자기가 밟고 있는 차선이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럴 때는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괜히 옆에 길 끼웃거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런 건. 초구도 왜 자기 길을 가면 되냐? 정. 양이 양자리죠. 구이도 왜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냐? 중도를 잘 가고 있잖아요. 밟아 나가고. 근데 초구는 6-3하고 아무 염려가 없어요. 옆에 있는 여자도 아니고 자기하고 응하는 여자도 아니에요.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구이는 6-3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3이 이제 문제죠. 6-3은 사묘는 뭘 밟고 있나 봤더니 부정을 밟고 있어. 정도 밟고 있지 않고 중도 밟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묘능시며 파능리라. 묘라는 건 눈목에다가 작을 쏘자. 이게 눈이 정상적으로 뭘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이게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애꾸는 묘 그래요. 애꾸는이 막 보려고 한다. 정상적으로 보려고 한다. 파라는 것도 이제 그 다리 한쪽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쩔룩거리는 거예요. 절름발이 파자인데 절름발이가 정상적인 걸음과 똑같이 지금 가려고 한다. 행보를. 그래서 이호미하야 지리니니 흉하고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사람을 물으니 흉하고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무인 호반문자 군인이 대군 큰 임금이 지금 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상전에 풀이가 잘 돼 있네. 묘능시는 애꾸눈이 보려고 한다는 건 부족이 유명야요. 부족하다. 뭐하기에. 그걸 써서 유명. 밝음을 두기에는 부족하다. 눈이라는 건 밝게 관찰을 하고 살피려고 하는 건데 저 눈 갖고는 밝게 살필 수가 없다. 그러기엔 부족하다. 파능리. 절름발이가 걸으려고 한다는 건 부족이 여행야요. 다리라는 건 다니려고 하는 건데 여행.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걸 써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린지흉은 왜 호랑이 꼬리를 괴사해서는 안 물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왜 물린다고 했느냐. 지린지흉은 위부당이야요.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고 무인 위우 대군은 무인이 대군이 된다는 건 지강야라. 뜻이 강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딜 길을 갈 때에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는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눈이고 멀리 갈지 봐야죠. 그리고 실제 가야죠. 그게 발이에요. 근데 꼭 이것뿐이 아니고 인생을 밟아 살아가는 데는 하나는 판단력이고 하나는 실행력인데 판단을 하려면 밟아야 돼요. 요 길은 지금 정체가 돼 있고 요 길은 지금 뚫려 있고 이렇게 가면 몇 시간 걸리고 이렇게 가니까 내비게이션처럼 그게 훤히 그게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다 찾아놨는데 안 가. 그럼 꽝이죠. 가야지. 지금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6이 음이에요. 음이면 뭐냐면 약한 거예요. 음은. 그런데 위부당 지강. 뜻이 강해. 왜 뜻이 강한 거 어떻게 알아요? 뜻이라는 건 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사를 살필 적엔 이 속을 봐야 돼요. 그럼 이 6을 쭉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1, 2, 3 강한 양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심지어 엄청 세, 강해. 그런데 그 욕심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능력은 음으로 터무니없이 남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어쨌거나 다 강해. 그래서 공자가 더블 여자를 저기다 넣으신 거예요. 더불어 이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어째요? 욕심은 세지. 자기가 판단이 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그 호랑이가 이 사람을 문다. 이거를 구조적인 위치로 놓고 보면 정치적인 구조로 보면 이게 대군이고 이게 변방을 지키는 지금 무인쯤 되는데 얘가 무슨 뜻을 지금 품고 있는 거랑 똑같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지금 탈취하려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일과 똑같다. 그런데 이거는 탈취가 안 되죠. 왜? 능력이 없이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욕심만 대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반란을 하려면 제대로 갖춰놓고 때를 보고 뭘 하든가. 그래서 저런 일들은 다 어떻게 생기느냐.
요런 데에서 생긴다. 요렇게 밟고 요렇게 요런 걸 밟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저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6.3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상을 볼 줄 알아요. 6.3. 이게 6.3의 특징이 뭔가? 6은 음이고 3은 양이니까 음이 양을 밟고 있다 이거예요. 집을 짓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허약한데 그 터가 엄청 세면 못 견디죠. 그런 게 6.3이에요. 능력은 집불도 없는데 낙하산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센 자리를 딱 박아놨어요. 그런 게 6.3이에요. 못 견딘다니까. 왜? 물려요. 위에서 물고 아래에서 물고 옆에서 물고 9.4는 2홈이 여기가 이제 접경지대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 호랑이 뭔가 밟으려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6.3도 겹치고 9.4는 겹쳤는데 뭐가 다를까? 6.3은 음이죠. 이거 힘이 없는 놈이에요, 이게. 능력도 없고 관찰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실행력도 없는 게 호랑이 꼬리를 밟은 거예요. 그럼 물지. 근데 9.4는 뭐가 달려요? 양이죠. 능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라. 어떻게 해? 2홈이니 네가 지금 호랑이 꼬리는 너도 밟았다. 저게 호랑이고 이게 사람인데 딱 겹치는 부분이 둘인데 6.3도 호랑이 꼬리 밟고 있고 9.4도 호랑이 꼬리 밟고 있다. 그런데 너는 6.3 같지는 않다. 너도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뭐만 잘하면 되냐. 9.4는 보니까 판단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어요. 다만 그 일을 하는데 중을 조금 벗어나서 하고 정을 조금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건 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충해라 해서 저걸 집어넣은 거예요. 삭삭. 삭삭이라는 건 초하루 삭자의 마음심, 초하루 삭자의 마음심. 초하루 마음이라는 건 예쁜들은 초하루 보름으로 행례를 해요.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다 초하루 보름이에요. 초하루 보름. 왜? 초하루는 금음이고 보름은 만월이죠. 그 둘만 계속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글 자르는 거지. 왜? 4월 초하루에 내가 이렇게 해서 요걸 내가 지금 밟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호랑이 꼴을 밟고 있는 상이다. 내가 비록 능력은 있고 이런 건 다 있지만 내가 그래도 더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자. 요 마음을 4월 초하루에 먹었는데 5월 초하루 가서도 그걸 먹고 6월 초하루 가서도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힘들지만 6.3보단 나은 거예요. 6.3은 욕심만 있고 그랬지만 9.4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 심법만 고쳐 먹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심자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삭삭. 그 조심하고 조심하면 그래서 조심할 삭자예요. 조심하고 조심하면 종길 그걸 끝까지 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삭삭 종길은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해서 마침내 길하다는 건 지행야라. 그러니까 저기는 지강이죠. 여기는 지행이죠. 지강은 뜻만 강하다는 거예요. 6.3은 욕심만. 근데 9.4는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품고 있는 뜻이 행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왜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게 6.3, 9.4가 같이 나왔을까? 그렇지. 이걸 밟으면 서로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호랑이 편도 있고 사람 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편에 맞물린 게 6.3이구나. 호랑이 편에 맞물려 있는 게 9.4구나. 그런데 뭐가 다를까? 이런 게 다르구나. 그런 걸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추상화하긴 하지만 논리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논리로 잘 보시면 그 맥락이 이해 가실 거예요. 구호는 쾌리. 쾌라는 거는 결단한다는 뜻인데 괴 이름이기도 해요. 쾌괴. 택천 쾌라는 괴가 있어요. 결단하는 거 결단. 딱딱 결단해서 이행한다. 정이라도 여하리라. 그런데 그 결단을 이행을 하는데 바르게 결단을 하더라도 이게 위태롭다. 우리가 지금 쭉 5번째 자리를 봤잖아요. 주역의 구호요만 뽑아서 다 쓰면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리더십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호는 뭘 잘해야 하냐? 쾌가 뭐예요? 결정. 쾌괴는 결단하는 거야. 결단.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사안이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 최종 사인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잘하면 되냐면 결단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결단을 해서 이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저 자리가 바르게 해도 위태로운 자리다, 이게 저 자리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이제 우리도 어디 이력을 밟고 먹고 살려고 다 밟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당한 욕심만 부리고 밟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음 고쳐먹고 뭐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구호는 뭐냐면 모든 업이 다 구호한테 돌아간다. 뭐 이거 하나에, 이 사인 하나에. 그러니 저 자리는 바르게 해도 본전인 자리예요. 저건 서비스하는 자리예요, 저 자리. 그래서 정이라도 여하리라. 아무리 네가 바르게 해도 그 자리 위태로운 자리다. 공자가 쾌리 정년은 그렇게 결단을 해서 이행을 하고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롭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자리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딱 정당한 자리에 앉아서 정당한 결정을 하고 정당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상구는 이제 다 밟아왔어요. 다 밟아오니까 이제 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 자리 이제 다 내가 어떻게 밟아왔나. 어떻게 태어났고 10살 때 뭐 했고 다 뭐 어떻게 무슨 짓 했고 뭐 했고 다 이력이 이제 눈에 선하죠. 이 필름이 돌아가네. 그게 실이에요. 실이. 볼 시자. 저기 이제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펴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력을 딱 살펴보는데 고상. 살필 고자. 상서로울 상자. 야, 내가 살면서 뭔가 좀 상서로운 발걸음을 내가 했나 하고 이제 살펴봤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을 이제 쭉 해보니까, 주판을 놔보니까, 기선이면 원길이라. 그 두루두루 하면, 두루선자. 두루 밟아왔으면, 저 두루선자라는 거는 이 주역의 점사로 치면 무구하고 비슷해요. 무구. 허물없다는 뜻이에요. 허물은. 두루두루 그렇게 지내왔으면 원길, 크게 길할 것이다. 상전에 원길 재상이 이 크게 길한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대유경야라, 크게 경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 중간 정산을 했을 때 여기 3요짜리에서 실의를 했는데 잘 밟아왔어. 그건 대유경이 아니에요. 왜? 후반부에 잘못 밟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 자리는 더 이상 앞으로 밟을 자리는 없어요. 더 이상 밟을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밟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잘 밟아왔다? 그거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복이 첫 번째가 목숨 숫자, 천수를 누렸느냐, 하늘이 준 그 목숨. 살아있어야 뭘 하죠. 살기만 하면 뭐예요. 쌀이 있어야지. 경제력. 그리고 수명도 있고 천수도 누리고 경제력도 있는데 강령, 몸과 마음이 불편해. 몇 조가 되는 그룹의 회장도 3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강령, 세 번째가. 편한 강자는 몸이 편한 거고, 편한 영자는 마음이 편한 거고. 저기 강령전 있죠. 그 다음 거기까지만 하면 내 가족 얘기고, 유호덕. 내가 사회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덕을 끼치고 와야지. 베풀고. 그것도 복이에요.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에 다 살았어. 그러면 내 밟아온 길을 딱 살펴보고 간단한 브리핑하고 가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하고. 그게 고종명이에요. 그게 오복인데, 오복을 다 구비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물주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보세요. 이게 꼭 시간을 다 털어서 본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보면 초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구이같이 밟고 사는 사람도 있고, 63의 길을 지금 밟고 사는 사람도 동시적으로, 94의 길을 밟고 사는 사람도 있고, 95의 길을 밟고 사는 사람도 있고, 39의 길을 밟고 사는 사람도 있지, 다 저렇게 95의 길을 밟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걸 다 구비한 사람들이. 그래서 밟을 리자라는 건 밟을 때 밟는 거. 자, 천택리괴 읽어보겠습니다. 이홈이라도 부지리니라 형하니라 단활이는 유리강야니 여리응호건이라 시홈이 부지리형이라 강중정으로 이제위하야 이불구면 광명야라
상활 상천하태이니 군자이하야 변상하야 정민지하나니라. 조구는 소리로 왕하면 무구리라. 상활 소리지왕은 독행원야라. 구인은 이도 탄탄하니 유인이라야 정콕일하리라. 상활 유인 정길은 중부자란야라. 육삼은 묘능시며 반응리라. 이호미하야 지린이니 흉하고 무인이 위우대군이로다. 상활 묘능시는 부족이 유명야요. 반응리는 부족이 여행야요. 지린지흉은 위부당야요. 무인 위우대군은 지강야라. 구사는 이호민이 삭삭이면 종길이리라. 상활 삭삭 종길은 지행야라. 구는 쾌리니 정이라도 여하리라. 상활 쾌리 정년은 위정당얄세라. 상구는 시리하야 고상오대 기선이면 원길이리라. 상활 원길 재상이 대유경야니라.